Thank you.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Judge. Mr. Carrera,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Beg pardon?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which means that you were exceeding the speed limit in a school zone.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Here you a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Tha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Well, how old is your son? 63. Yeah. And Daddy's still taking care of him, right? I only drive when I have to. Yeah. Listen, sir,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the best for your son,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your case is dismissed. Good luck to you, and God bless you. Thank you.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법정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법정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법정에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 신호 위반을 했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적결 재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 부르고 얼마 땅 두드리고 끝납니다. 그것도 안 가면은 또 더 큰 난리가 나지요. 또 한 번 또 가본 일이 있는데 우리 한국 법정에서는 예 아니요 많이 들어봤지요. 예 아니요 이런 답만 요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저렇게 자유롭지도 않고 뭘 묻지도 않습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나 딱딱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거듭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동체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지? 거부합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은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 사랑만 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웃에게 또한 은혜로 그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관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서 관계 형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라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다가 둘이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다가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을 낳고 키운 것은 이 또한 나의 선택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책임이 있다면 자식은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부모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식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 엄마는? 고마워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부모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역시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힘들어지느냐? 남편이 왼수가 되어집니다. 왼수. 왜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이기심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그 친구가 키가 크냐, 얼굴이 예쁘냐, 잘생겼냐, 집안이 어떠하냐, 학벌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봅니다. 얘가 좋으냐? 사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파트너가 키가 얼마나 큰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집안 배경이 어떤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 신용이 있느냐? 그런데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크냐? 얼굴은 예쁘냐? 잘생겼냐?
신체는 건강하냐? 돈은 좀 있냐? 직업은 어떠냐? 성격은 어떠냐? 나이는 몇 살이냐? 하나하나 따집니다. 잘 만나서 평생 팔자 고치려고 합니다. 살아보니까 덕점 볼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속은 것 같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성격 좋은 줄 알았는데 아주 더럽습니다. 내가 속았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았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잘못도 있지만은 부모들의 간섭과 속박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해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또한 받기도 합니다.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하는 것이 겁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도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도 있습니다. 일 중심으로 하면은 편하고 쉽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우선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그럴 때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얼마 안 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저 아이의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관심이 없고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이름을 알아야 되냐는 거지요.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어느 한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갈 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주문에 따라서 내가 먹을 것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요. 배려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바꾸어서 전 짜장면 먹고 싶어요. 갑시다. 가서 같이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배려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원칙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줄 서 있다가 뒤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아이고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런데 원칙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주체성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주체성이지요. 그리고 원칙을 뛰어넘어서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식당에 와서 이 가위를 가지고 고기를 자르고 음식을 자르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가위를 가지고 음식을 자를 수 있지?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가위를 가지고 음식을 자릅니다. 식당에 가면. 이게 더 편하네? 창의성이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의견의 불일치 가운데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보해야 합니까? 나는 싸우기 싫어. 양보할 거야. 아니면 무조건 내 주장을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 생각이 옳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돼 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서 어느 교회 한 온누리교회였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이 180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많습니다. 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하는 의견이 나오면은 하고 싶은 말 한답니다. 근데 180분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대로 누군가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님이 한 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의견은 자유롭게 냅니다. 결정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주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매우 맵다, 짭다,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조장들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견이 다르면은 같은 생각을 해서 같은 결정을 이루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가진 의견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줍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어.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어. 그래도 따라오지 않으면은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좀 나쁜가? 고집이 센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손주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노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노냐? 그렇게 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논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의견도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도 또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적 관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았다.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 공동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그 교회에 와서 새 사람하고 친하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알기도 전에 그들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계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요, 공동체와의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며 그 주님께서 다른 사람 또한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먹고 어떤 이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로, 채소만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자가 그 문제를 가진 게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도 식사하셨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 바로 세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곧 죽을 병도 아닌데 왜 그를 고치는 것입니까? 어느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삼각형 땅인데 그 땅에 교인이 카페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카페 같아요. 교회 카페처럼 이용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뭘 말씀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문을 열까요? 아니면 열지 말까요?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바로 옆에 붙어서 교회 청년들이 다 마치고 나면 막 옆에 다른 데로 막 카페로 가고, 교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문을 좀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자 말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주일날 앞에 문을 열 수 있냐고.
그때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예 집사님 교회가 여차여차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분은 주일날 발생하는 수익의 50%는 선교헌금으로 또 그 공간은 청년들과 교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리 악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오만한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게 문을 닫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가족 모임이니 여행이니 자주자주 빠집니다. 그런데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문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두부 식당을 하시는 어느 침례교회 집사님 부부는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매일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분은 쉬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소도 하고 성경 공부 있으면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합니다. 아니 피곤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갈 수 없고 수요일도 갈 수 없는데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 3시부터 5시까지 이 시간 갈 수 있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 부부는 열심히 3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은 믿음 없고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믿음이 있고 돈 있고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어쨌든 간에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가면 가나안 오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든든한 교회 집사님이신데 매달 11조를 1억씩 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한 분을 인하여서 물론 다른 분들이 많이 힘을 쓰지만은 그 한 분을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한 자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찾아옵니다. 몸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연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서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데 그 연약한 부분을 왜 판단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경기도 광명에 있는 광명동굴에 갔습니다. 그 광명동굴은 이제 광산을 더 이상 캐지 아니하고 포도주 숙성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가면은 다 포도주가 진열되어 있고 그 안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교인들이 그곳에 갔으니까 포도주 틀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어떻게 포도주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모님이 그 권사님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사님 술 드셨어요? 예, 가다가 뭐 시험하니까 제가 조금 먹었지. 아니 권사님 술 드시면서 그 사진 찍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시면 안 되지요. 쑥쑥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전도하러 보냈더니 이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늘 남을 이번에 평상시에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과 약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미 누군가는 개다, 누군가는 돼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우리는 수도 없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질문합니다. 그렇지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지요. 뭐가 제일 잘못됐습니까?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은 동의입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듯이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은혜는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며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고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를 제다카라고 말합니다. 이 제다카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도리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로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에게 대한 도리로 서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기반한 관계 형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들을 구제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 일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첨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은혜를 기반해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돌보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나누고 또 남의 생각을 듣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지식도 나누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큼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주여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었을 때에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면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공동체의 모든 유익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주님만을 높이며 또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은혜를 기반하여서 관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모든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